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남 목사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더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큰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청년들은 계속되는 이 경제 침체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며 많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요. 이제는 부모 세대가 영위한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예전의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경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도 우리는 익숙치 않은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7월 1일 사업체 리오프닝을 준비하며 다시 희망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예상치 않은 정부의 연기 발표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과 명예, 돈, 또 연줄 등 이러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십상이지만 이러한 소망은 언제 어디서 무너져 버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특히 요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과 시련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를 앞둔 시점 사도 베드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서기 49년 클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내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강제 이주를 거행하였습니다. 로마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해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의 삶이었을 거예요. 바다를 건너 오늘날 터키 지역까지 강제 이주를 당해 낯선 언어권과 문화권에서 다시 적응하며 살아가는 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히 버틸 것을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을 이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대와 소망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소망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갖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 전반부를 통해 소망이 무엇인지를 나눴고요. 이제 그 소망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소망을 살아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독교의 개념에 이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어떻게 그 소망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는지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길 원치 않으십니다. 기독교는요, 하나의 띠오리,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강압 정책으로 인해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할 독자들에게 또한 낯선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이들이 로마를 향해 들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많은 어려움과 전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는 현실 가운데 주님 주신 소망을 살아내기 위해 이들이 어떻게 내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지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강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잠시 살다 떠나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고난에 처할 때 세상을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거룩함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는 일들, 물건을 사고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휴가를 즐기고 주변인들과 선물을 교환하고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 다만 이러한 것들을 주신 분, 즉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고 받은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소진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4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허리를 동이라라고 전합니다. 베드로는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출애굽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떠날 수 있는 그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요? 그리스도의 귀환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것들에 취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세로 살기는커녕 그냥 주님 주신 선물에만 올인한다면 내 안에 산 소망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기에 예수님을 귀환을 그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흐려지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과 약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의해 우리가 주님을 뚜렷하게 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게 세상에 딸려있는 여러 이즘들, 가르침들, 이러한 여러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 베이에리아에도 또 한국에도 특히 젊은이들을 향해 사단은 거짓의 씨앗을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주님을 향해 맑은 눈과 마음으로 준비하며 근신해야 하는 거예요. 셋째, 베드로는 소망해라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소망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Set your hope completely on the grace.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 즉 소망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고난이 임박한 이들을 향해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알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를 거울 삼아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을 거울 삼아 말씀을 등불 삼아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류는 과학과 의료 분야에서 또 테크놀로지와 인프라의 분야에서 지금도 무궁무진한 혁신을 이루고 있기에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이 문명이 영원할 것 같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윤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져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전하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제외한 우리의 삶은 빈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고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방향과 목적을 찾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이 내게 있을지라도 예수님 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영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일 말씀 20절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기초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승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며 아무 소망도 없은 채 세상의 임시적인 것들만을 우리의 소망 삼고 붙들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안착할 기반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큰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무의미한 텅 빈 삶에서 나와 더욱 풍성하고 거룩한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삶의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산 소망을 붙드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베드로전서 묵상을 통해 그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라도 산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올려다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로서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거룩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걱정, 근심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두 손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